사람들이 아프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프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고 회개하는 그런 뉘우치는 간증들을 하고 하회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좀 철이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가난을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질병을 겪고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고 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이런 좋은 공과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에 또 그것도 감사하라. 그렇죠. 오늘 이 남자들 보니까 또 상당히 마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커다란 사람이 자꾸 우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자,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은 안 흘린다는 사람이 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남자들 좀 눈물도 짜내는 것 같고 이분은 제가요 팔을 만져보니까 팔이 기둥 같아요. 얼마나 땡글땡글하고 아주 근육이 센지 자, 이렇게 튼튼한 몸 속에서도 암이 그렇게 많이 자라서 퍼져나가고 있었구나 싶으니까 여러분 뭐 건강미 자랑하지 마세요. 속에 어떤 병이 생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술 끊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어저께 우리 통영에서 왔다가 한 분 나가셨잖아요. 그분 얘기를 숙소에서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이 우리 정 집사님한테도 간증하고 저한테도 와서 간증하고 어저께 나가면서 또 와서 신앙 고백 같은 결심을 표하고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참 많이 변했어요. 하루는 저를 찾아오시더니 자기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자고 다 서류를 만들어 놓고 뭐 서류를 갖다 내야 된다는 어쨌다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기가 그걸 이혼을 안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 가지고 찢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부인한테서 전화가 와서 화를 내고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왜 이걸 가지고 와서 찢어버렸냐 하면 자기는 부인하고 이혼을 안 하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가 와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대요. 내가 술을 먹고 내 부인을 괴롭히고 또는 때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잘못한 게 이제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 아내가 이러고 이러는데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것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러면서 울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찢어버려서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아내가 화가 나서 경장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쓰라고. 편지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쓰되 내가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것은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찢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오죽 힘들게 했으면 당신이
나를 버리고 이혼을 하려고 했겠냐고. 내가 그거 다 이해하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고. 내 이제 여기서 술도 끊고 옛날에 하던 습성 다 버리고 갈 테니까 이제 정말 우리 잘 살자고. 그래서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아내가 많이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세요. 가기 전에 반드시 편지가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집에 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6장을 썼다 안 그럽니까? 아주 빡빡하게 6장을 써서 아내에게 보냈더니 어저께 보세요. 아내가 남편 모시러 왔잖아. 자가지고 어저께 와서 자기 남편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네, 그러면서 갖고 그 남편도 함께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로 내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먹고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나갔습니다. 사람은 항상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서 좋은 것만 계속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할분이 쓴 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하라고 애타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해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웃에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걸 또 가슴에서 확 느꼈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좋은 것만 하라고 하시네. 요즘에 제가 술 취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가정 다 잃어요. 나중엔 자식들도 다 떠납니다. 아내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혈통 생명을 준 부모라도 자식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술을 먹지 않아도 이 음식이나 잘못된 습성이나 죄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또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잘못 살아서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잘못 살아서 왔어요.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사는 환경 조건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뭔가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상세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빗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통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 낳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해드렸는데 이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웠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38년 된 중풍병 환자 얘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서 걸어서 성전에 와서 만난 그 치료받은 그 환자에게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집에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서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여기 보면 9장 1절로 보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얘기 같은데 종합해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환자가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그치 못했던 것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나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이제는 범치 마라.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9장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제자들이 이거 누구의 죄 탓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부모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이 맹인된 이 사람의 탓입니까? 이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값입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의 죄값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시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서 어디 가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자, 여기는 보니까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것이 죄로 인해서 네가 병이 들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십니다. 고쳐주시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뭐라 그랬죠? 누구 죄값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음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간음한 건 죄예요. 그 모세의 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자, 38년 된 중풍병 환자나 나면서부터 태어난 장님이나 지금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나 꼭 같이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못 보든지 못 걷든지 죽든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죄로 인해서 생긴 건 사실인데 네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이 죽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여인을 다시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장님된 이 아이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있어요. 나와서도 죄를 짓겠지만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본성적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 죄도 이 아이나 부모에게 묻지 않겠다.
그럼 그 죄를 누가 가지겠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죄도 예수님께서는 네 죄는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는 다시는 이런 죄에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말고 다시 살아라. 새로 살아라.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 온 성경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진짜 나는 죄인이네.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네.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데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제 경험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이런 죄인이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상태를 보면 정말 희망 없고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네가 당하는 고통, 질병, 어떤 고난,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내가 다 미리 다 네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미리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죄들이 다 보이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너는 희망 없다고 하는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는 다시 살아라.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절제의 결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게 질병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이것이 유전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것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도 앓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죄든지 그 결과든지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의 결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생명의 법을 범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살은 그 고통의 그 어떤 결과를 네가 지금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는 아니다. 그 죄는 내가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새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매 구절의 그 구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피가. 십자가에 피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피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온 그거 내가 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값은 지불했으니까 그 죄값을 네가 받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산을 내려갈 때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인생살이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밥상에서부터 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밥상에서부터 바꾸시고 일터에서 바꾸시고 인간관계에서 바꾸시고 여러분이 자고 깨고 활동하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하면서 자꾸 울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시나? 자꾸 눈물 흘리고 울지 마시고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 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이거 죽을 병이 아니고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진짜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단한 암 환자들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암도 아주 막 재발, 전이, 말기 뭐 대부분 지금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새로 사십시오. 새롭게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필요한 요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친히 짊어지신 분이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는 희망과 복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